볼까? 시작. 나의 종일 생각. 나의 종일 생각.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종일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같이 시작.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다시요. 시작. 혹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덕담을 많이 하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망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노쇠해가고 나이가 먹고 점점 늙어간다는 것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 지금 70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이분은 허리 수술을 했는데 오전에는 그런 대로 견디는데 오후가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매일 진통제를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먹는데요. 그 진통제가 계속 먹으면 내성도 생기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매일 진통제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제 밤에 자면서 그 전기장판 하나지만 포근한 물 속에서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아픔 때문에 잠이 깨지 않고 잔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저는 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나이가 먹고 아픈 다음에 정말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구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프지 않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첫째 운동을 좀 계속 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움직이시고 할 수만 있으면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장병이나 아니면 장이나 스트레스 모든 거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근육 운동도 같이 하면 좋겠죠. 여러분 운동은 가장 필수적이고 두 번째 먹는 겁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것은 고급스럽게 비싼 걸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이제 50, 60이 넘어지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하얀색, 설탕, 특별히 설탕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 얘기인데 설탕은요 정말 우리 인체에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혈액의 염증을 아주 활성화시킵니다. 염증. 여러분 매실 남을 때 설탕 넣잖아요. 그 균의 먹이가 바로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제 혈중 염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안 먹을 수야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쓰겠고 하얀색, 소금, 하얀 밥, 하얀색을 좀 피하고 고기도 붉은색 고기보다는 좀 하얀색 고기로 생선으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자, 먹는 거.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자, 세 가지인데 뭐라고 해요? 첫째가 운동, 두 번째가 먹는 거, 세 번째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이죠. 운동과 먹는 것은 육체의 병이라면 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육체까지 지배를 합니다. 화가 나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잖아요. 이 유기적인 모든 신체 리듬이 시스템이 다 깨져버려요. 스트레스를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스펀지가 있는데 딱 누르면 쭈그러들어요. 놓으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스펀지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가 빨리 원위치 회복이 되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 사람은 딱 쭈그러든 채로 며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디 사람은 금방 원위치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죠.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스트레스 관리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커피가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조치를 취하죠. 이대로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얼른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산다면 커피가 묻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대로 안 돼요. 이루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은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적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의 적. 성경에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바로 죄를 말하는 죄.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움츠려져요. 영혼이. 기도가 안 돼요. 죄를 벗어 던져야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법을 한번 얘기시죠. 로마서 1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것을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자,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은 그쵸? 여기 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생각, 성령을 따르는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따르냐? 사망이 따르. 사망.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평안과 생명.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어떤 거냐? 원수를 갚을 생각, 되갚을 생각, 막 미움과 저주와 이런 생각.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내 몸도 스트레스 받고 혈압도 오르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생각,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렸어. 그 하나님이 있는 생각, 영의 생각은 뭐냐?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사랑.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훈련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불이익 또는 불합리한 또는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내 생각으로 너 두고 봐. 하면 안 될 거야.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러면 내 몸도 망가지고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잠도 못 자고 관계도 끊어지고 평안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생각, 영을 따르는 생각, 평안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좋아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그렇죠? 쉬운 건 아니겠지만 저도 어려운 사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나쁜 생각을 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화도 날 수도 있고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다 이 말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때 생각, 그날의 생각, 그 순간 아니지.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수의 공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도 이 상황을 겪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마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깊은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동화책을 많이 읽어요. 권선징악. 선한 것은 권하고 권장하고 악은 없애는 것, 징벌하는 것, 그렇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에 나온 사람처럼 살려는 훈련이 바로 책을 읽는 거거든요. 위인전을 읽는 거거든요.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저 위인처럼 내 인생의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을 책을 읽는 목적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 성경 내용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 연습한 경건의 연습.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를 지으신 그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너는 그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바보라도 괜찮아요. 넌 소갈머리도 없냐? 너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보라도 괜찮아요. 바보라도 괜찮아요.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요, 물론 원인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는 바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웃을 수 있는 방어 기제, 방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좋은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돼요. 그걸 비워야 돼요. 근데 안 비워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연인 거기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알바를 하다가 오후 3시 30분에 전화를 했어요. 오후 3시. 근데 6시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18살 먹었어요. 알바하다가.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옆에 차가 나서 차가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삽니다. 잊으려고. 근데 여러분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운다는 거, 마음을 비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마음을, 나쁜 생각, 막 미워하는 생각, 분명히 이건 성령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는 나한테도 독이 되고, 이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안 벗어져. 비우면 좋은데 안 벗어져. 그럼 어떻게 하냐? 좋은 것을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농도가 희석돼, 희미해져. 여기에 농도가 100이 있는데 계속 생수를 붓으면요, 100에서 90, 60, 30, 20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야 돼. 계속 부어. 그럼 나중에는요,
0은 아닐지라도 15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계속 찬송을 불러요. 찬송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렇죠?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안 비워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비워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데 독인데 나를 망가뜨리는데 안 돼요.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내가 능력이 없다면 의무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스스로 못 갑니다.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못 고친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 뭐 상담 심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옛날이 생각나요. 옛날에 의자도 없었잖아요. 의자도. 저희 시골교회는 방석도 없었어. 제가 어렸을 때 다 방석도 없어요. 나중에 다 방석이 생겼는데 딱딱하잖아요. 무릎 꿇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어르신들은 잘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안 돼갖고 무릎을 꿇기도 지금도 그렇게 불편한데요. 여러분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밤에도 늦게까지 아이들 양말 옷 입고 이 잡고 또 어떤 농가에서는 가만히 새끼를 끼고 가만히 치고 막 농촌에서 또 새벽 또 한바탕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기를 얻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기 얻고 심지어 아기가 많으니까 울으니까 또 하나 됐고 그렇죠? 제 기억이 선합니다. 어렸을 때 시골교회 이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게 생명의 법이고 평안의 법이고 사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세요. 말씀.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말씀 보기에도 힘들겠죠. 그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기도가 기도답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사람은요, 특히 시편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 오늘 내용도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 기도잖아요. 그 시편을 많이 읽으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시편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여러분 이게 막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왜?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탄핵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저도 솔직히 속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기를 좀 바랬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잘 뛴 선택인지 잘못 뛴 선택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를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열려면서 우리는 물론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는요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게 정치꾼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이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요 80% 이상이 푸틴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끌려다녀요. 군중들은 끌려다녀요.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들은 끌려다녔어요. 갑자기 예수님 환영했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군중의 어리석음. 정치꾼들은 이걸 알아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표를 얻으면 되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다 분명히 줄 알아요. 정치꾼들이 똑똑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옳고 그른지 그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편을 위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요, 막 끌려다니고, 와,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옳은 걸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좀 새옹지마, 새라는 것은 변방이라는 뜻이고, 옹은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변방에 있는 할아버지의 지마의 말, 집자는 의라는 뜻이고, 마. 변방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쵸, 아들이 있는데요, 말을 좋아합니다. 말 타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 집 안 됐네. 그쵸? 아들이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안 됐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젊은 사람들 다 끌어가. 그 집 아들은 안 끌어가서 참 좋겠다. 그 노인이 그럽니다. 두고 봐야지. 그쵸? 어느 날 말이 없어졌어요. 안 됐네. 근데 어느 날 또 그 말이 나갔다가 말 무리를 몽땅 데리고 들어옵니다. 집으로. 여러분, 시각보고 편해요. 안 됐네, 잘했네, 안 됐네, 잘했네.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좀 잘못됐다 해서 실패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 사람 대통령이야. 두고 봐야지. 저 사람 농부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잣대요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요.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저는 부자를 원망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요. 부자라고 해서 침대를 2개씩 겹쳐서 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양복을 2벌씩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자나 나나 똑같이 세 끼를 먹는데 내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인생 성공한 것이고, 골프채를 항상 갖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다니며 좋은 유재차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는 없고 원망과 저주와 짜증과 스트레스 있다면 저는 그 인생 실패했다고 봐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성령과 그렇죠, 화평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계속 찬송을 하든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보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바꾸고 싶다. 나에게 스트레스 받고 내 인생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반전. 그렇죠? 말씀과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과 공간과, 그렇죠, 삶의 여러분 과정, 일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님 시작.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 당신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왜 성경은
쉬운 성경 있고 밑에 성경은요. 원문 성경을 같은 말이에요. 주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 당신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아니 한 대목이라도, 아니 잠자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저는요, 새벽 예배 전에는 어떤 생각도 하기 싫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안 늦어, 그래도 급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과 좀 시장했으면 쓰겠어요. 물꼬를 텄으면 쓰겠어요. 그렇죠? 물꼬를 텄으면 쓰겠어요. 영혼이라는 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것들을 다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몸과 영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몸과, 자, 몸, 마음, 정신 좀 와닿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 뭘까? 영혼. 제가 국어 성경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작.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이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면 영혼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수단이 바로 영혼.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카톡을 할 때 수단이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스마트폰, 그렇죠? 수단이에요. 수단.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오고, 잘 있었어, 잘 있어, 지금 뭐하니, 이제, 그렇죠?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문자,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고받는,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렇죠? 교감하는 방법이 구성 요소가 영혼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남의 이목이나 측면이나 과시, 비교, 그렇죠? 은폐, 이런 것들이 많지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내가 이걸, 그렇죠? 여러분, 액세서리 같은 거, 화장 같은 거, 옷 모양새 같은 거. 물론, 준수하게 입어야 되겠죠. 남한테 어떻게, 민폐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찡그리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의식을 많이 하죠. 내가 이 옷을 샀는데, 우리 딸이 사줬는데, 그렇죠?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우리 딸이 사는 집은요, 아파트가 50평이에요. 이렇게 과시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확정을 이렇게 감추려는 속성이 있죠. 또 이야기나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 자기중심적이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남편이 죽어서 우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우는 분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그 울음 속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남편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불편하고 앞으로 살 날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네가 죽었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절대적이란 말은 여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절대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냐? 그것은 영혼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삶.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경계선,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절벽입니다. 근데 영혼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절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오늘 살다가 시한부, 오늘 살다가 죽는다고 내가 오늘 살고 내일 사형을 당해. 어떤 죄수가 그런 사람의 생각과 아니야. 나 지금 12월 달인데 2025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25년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 2025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 와 사람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죽는 사형수와 그렇죠? 아니 또 살 날이 조금 창창한 젊은이의 생각이 다를 거라 이거는. 마찬가지로 영혼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과시하고 비교하고 그렇죠? 남의 시선에 너무 의식해서 그렇게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혼의 삶인 사람. 그렇죠? 근데 영혼의 삶, 다시 말해서 진정한 풍성한 삶은, 여유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절벽 아니면 막 우울 거기에 그 속에 가만히 들썩해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 없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똑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만이 우리 진정한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영혼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시라는 것은 참 맛이 있습니다. 시편은 시로 장르, 문학의 장르라는 말은 종류라는 뜻인데 문학의 종류 중에 이제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시는 이렇게 음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으면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참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봐야죠. 봅시다. 주의 도라는 말씀이요, 말씀. 주의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도 자도 있죠. 도는 다르지만 길 같은 말씀이야. 주의 길. 그 다음에 5절도 주의 진리도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이지만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이 있어요.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이시고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교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방법?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다른 데 가서 찾아봐도 많이 나옵니다. 도서관 가도 많이 있어요. 인문학 책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교훈을 보이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훈해달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본질 얘기야.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렇죠. 근원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몰라요. 불확실해. 몰라. 탄핵을 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 여러분 모릅니다. 장난 쳐가지 마세요. 몰라요. 대통령을 누구를 뽑았냐 안 뽑았냐 너무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근본 본질을 보고 살아야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만땅 받습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요 인간은 죽어요. 병 들어요. 조금 건강하게 조금 더 잘 살 뿐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해집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큰 그림을 그리자고요. 큰 그림. 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는요 제가 어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74년도에. 근데 그때 누가 죽었냐?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죽고 그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죽었잖아요. 나는 이제 학교 또 그만 다니고 세상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참 어리석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어리석잖아요. 조그만 예지만 마치 인간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내가 오라. 좀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사람간에 내가 오라. 오를 수 있죠.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침 튀기지 말자 이 말이요.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나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내가 너하고 대화 안 해. 그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이겼는데 친구를 잃는다면 더 큰 걸 잃은 거예요. 차라리 싸움을 지고 말싸움을 지고 친구를 얻는 것이 큰 거 얻는 거예요. 이것을 소탐대실 작은 거 욕심부리다가 큰 걸 잃는다는 뜻이요. 너 나하고 뜻이 안 같아? 너 내 말을 무시해? 나 저 인간하고 이제 대화 못해. 이런 일들이요 부자간에도 명절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이가 갈라져요. 안 맞아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요 모든 인간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확실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질의 문제 내가 죽어도 그렇죠? 영원한 거 여기에 더 큰 공식을 갖고 살아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엊그제 우리 누나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요. 야 내가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 했더니 막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해. 버튼 진짜 검은 머리가 났어요. 그 뒤로 저도 했어요. 그 누나가 죽을 때 나한테 유언으로 야 계속 머리 마사지 해라 그 얘기 했었어요? 관심 없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말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요. 야 다음에 내가 꼭 밥 살게. 근데 마지막 밥을 제가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일주일 전에 같이 걷던 걸음이요. 그 장소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일주일 전에 같이 걸었던 장소를 일주일 후에 죽은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정하자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좀 지혜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삶의 궁극적인 깊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원, 그렇죠? 근원.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 또 내 직업이 친구와 인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장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좋아요.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됐든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받아들이면 되겠죠.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것이요. 그러나 자랑하거나 끝까지 고집부리거나 아직은 부리지 말자. 그렇죠? 나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주장,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확실하고 그렇죠. 완전치 못한 자신을 인정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보여주옵소서. 주의 복, 주의 길, 주의 진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려. 종일. 이 종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습니까? 메타포예요. 은유. 이게 무슨 뜻이니? 봐봐요. 내가 하루 종일 축구만 봤다면 꿈에도 축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못해갖고 영어를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일기를 영어로 씁니다. 많이 안 써요. 조금 써요.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면 꿈도 영어로 꿈을 꿔요. 꿈도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로 합니다. 이게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뭘로 채워져 있냐. 나쁜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꿈에도 나쁜 생각이 나와요. 단 한 개나 나쁜 생각이 채워져. 이 종일이라는 말은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냐. 근데 이 시인은요. 종일 주를 바라본다 이 말은 주의 진리, 주의 교훈, 주의 말씀, 주의 도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도 전도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꿈에요. 설교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 내가 꿈에도 목사구나. 근데 꿈에 도둑질하고 있다든가 강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꿈이지만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변명거리로 이건 두고 보자 막 그런 당한 대로 갚아줄 방법을 찾고 어떤 사람은 막 TV만 막 어떤 사람은 막 주식하는 사람 주식이 오를까봐 수시로 주식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시인은 하루 종일 시 쓰는 일에 아마 몰두할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연인을 계속 생각하겠죠. 지금 뭐 할까? 무엇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산에 다니다 보면 산에 와서도 그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다녀요. 와, 그렇죠. 볼 게 많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렇죠. 근데 만삭된 여인이, 배가 부른 여인이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계속 올리거든요. 물론 결석한 분한테 보냅니다. 결석한 분은 보냈는데 그래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안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 분은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계속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멀리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의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갈급한다. 내 영혼이 갈급한다. 2절은 갈망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올까. 시인의 깊은 영성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했어요. 종일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 여기 보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렇죠? 자, 우리가 다 가지치고 털 뛰고 차 뛰고 다 뛰고 정말 본질만 갖고 얘기합시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내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 자식도 재산도 다 액세서리야. 있으면 좋아. 있으면 멋있어. 근데 그것은 다 떨어져 나갈 가지야, 가지. 가지를 한문으로 잎사귀를 지역적인 거 가지에다가 잎사귀 다 떨어져. 겨울 되면 다 떨어져. 몸체. 그렇죠. 정말 메인 본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본질 여러분 창문 하나 깨지면요. 다시 끼워두는데 유리. 근데 기둥이 무너지면 집 다시 져야 돼. 기둥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 창문은 이쁘면 좋아. 멋있으면 좋아. 근데 창문 깨져도 다시 끼면 돼. 영원한 거 아니야. 근데 기둥은 그렇죠.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둥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 간절히 찾는 목자였고 잃은 한 드라크마 동전 한 입을 집안 샅샅이 뒤지는 어떤 여인이었고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하잘 것 없어요. 나 하잘 것 없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야 하나 띄워버려. 없어도 돼. 근데 하나가 오를 때도 있어. 세상의 공식이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99마리에 비해서 하나 보잘것 없어요. 그 없어도 돼요. 99마리가 있는데 하나 없다고 큰일 납니까?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친구와 관계는 그렇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생일도 챙기면서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어디 있겠지 뭐. 살다 보면 나오겠지 뭐. 근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사주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진한 아들 그 죽일 놈 욕을 좀 할게요. 옛날 분가 썩어 죽을 놈, 그 나쁜 놈 막 별 욕을 다 하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 날려먹어? 그것도 사업하려고 제가 열심히 살려고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기생과 술과 노름에 다 탕진해버려. 야 고적에서 지워버려. 집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현상이잖아요. 아버지는요 많이 기다려. 거짓글로 왔어요. 냄새나면 신발도 없어. 비누 자식 신발 끌어안고 옵니다. 너 살았으면 됐다. 너 살았으면 돼. 나 너 잃어버린 줄 알았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 하나님,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그렇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인드로 그 심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어제 제가 개를 산에 갈 때 개를 데리고 갑니다. 이 개가 앞장을사 이쪽 설림산 정상에서 전방산으로 석지산으로 지금 항상 앞장서서 와요. 풀어줍니다. 개의 인생은 풀어줘야 돼. 인간이 너무 목을 메고 목을 잡고 아파트에 가두고 이건 할 짓이 아니요. 과거 인간으로 태어났어? 개로 태어났지? 개답게 살아야지. 제 철학입니다. 미안합니다. 앞장서서 와요. 앞에가 내가 자꾸 쳐다보고 가요. 지금 막 가다가 늦으면 다시 와갖고 또 가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반겨줘. 사모님 그래요. 걔를 그렇게 좋아하지. 당신이 나 좋아하는 것보다 걔가 나를 더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걔가 나를 더 좋아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얘는 내가 뭐라고 해도요. 화도 안 내. 뭐라고 해도 항상 따라와. 그리고 제가 앞에 가고 뒤에 가면 항상 이렇게 쳐다봐. 나를 멀리 안 떨어져.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전방산에서 막 이게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막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렇죠? 저를 공격하는 줄 알고 야 와라 해도 안 와. 오겠지 하고 갔는데 헤어졌어요. 전방산에서 헤어졌는데 집에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를 잃어버리고 걱정하지 않아요. 집에 올 아이 같아.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한 단편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전부는 아닌데, 여튼 우리 인간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이야.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고 화내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궁혈과 인자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영원 전부터. 이 말은 끝이 없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 뜻이요. 3, 3번, 7번, 7번씩 7번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참된 위로자요 궁휼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궁극적인 문제에 피하시렵니까? 위면하시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처하시렵니까? 그렇죠? 우리는 꼭 만납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오니까 죽음을 만나요. 죽음. 어떤 사람이 교회합니다. 사는 일로 대충 쿨하게 살면 되지 뭐. 죽을 때도 쿨하게 죽으면 되고. 여러분,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위면할 수도 없어요. 쇼핑이나 먹거리나 볼거리나 즐길거리 조금 더 고상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멋있는 표현으로 여행이라고 성경은 나그네라고 해서 나그네, 순례자라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자는요 설렙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장면이 나올지, 어떤 음식이 나올지 여행자는요 항상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비가 왔어도 내일 해가 뜰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감사하는 것이 제 인생이, 제 삶이, 인생이 뭔가를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저도 막 먹고 사는 일에 눈에 보이는 것에 미래에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목숨 걸며 살았을 거예요.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루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 절정.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드라마가. 그렇죠? 연극이 그래요. 소설이 그래요. 절정은 피크요.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이 뭐냐? 인생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반전 딱 끝나고 일어나고 끝나잖아요. 결말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절정이에요.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베푸시는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불러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배부르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배부르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불러도 가난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시작.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풍요에 처할 줄도 아는 이체의 비결을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공식, 비결, 일체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욕할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비결도 배웠고 네가 나를 우습게 무시할 때, 우습게 보고 무시할 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배웠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경험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아멘. 감당. 인생에 성공한 사람 누구냐?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자 봅시다. 준비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아. 어제는 자 지나갔어. 속상하든 좋든 슬프든 어제는 지나가서 좋고 내일은 기다릴 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좋아. 여러분 여기까지 저 오늘 액션, 오늘 행동했잖아요.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결정할 때 다 좋은 날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다 좋은 날이에요. 오하디우스가 말인데요. 우연은 항상 강력하다.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두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40만 분의 1. 평생 벼락 맞을 확률밖에 안 된대요. 평생 벼락 맞을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복권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복권을 하나라도 산 사람은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산 사람은 아예 확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렵니까? 어떤 일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를 만물을 자기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설레음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